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오늘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이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그 사람의 사상도 바뀝니다. 예수를 만나면 가치관이 바뀌고, 예수를 만나면 그의 습관도 변화되고, 말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그가 지금까지 그 인생의 목표를 설정했던 그 인생의 꿈도 비전도 예수를 만나면 바뀌게 됩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바꾸는 종교요, 세상을 바꾸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인하여서 예수 만난 자들이 새롭게 변화된 것을 두고 바울은 고린도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은 예수 만나면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가 된다, 변화가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전 것은 이제 지나가게 되고 새 것이 되는 종교, 그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첫 표적의 사건으로 기독교는 이런 종교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나 예수가 왜 왔느냐,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해 왔다, 사람을, 세상을, 나 예수를 만나면 너희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예시적으로, 예표로 그들에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첫 표적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예수 만나서 변화된 사람.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대로 하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오늘 요한복음 2장의 이 내용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바뀐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가 변화의 종교라고 하면 예수는 어떤 변화를 일으키시는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변화는 어떤 변화인가? 그 변화의 성격이 뭐냐? 첫째로 예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변화는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근본적인 변화예요. 모양을 잠깐, 형태를 바꾸는 그런 형태적 변화가 아닙니다. 색깔을 살짝 바꾸는 그런 시각적인 변화도 아니에요. 어떤 우리의 수준이 조금 더 향상되는 그런 진화적 변화도 아니고, 예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변화는 아주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변화, 그게 바로 예수에 의해서 일어나는 변화요,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예요. 9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줬을 때 그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기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봤다, 제자들은 물 떠왔다. 그러니까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만들어준 이 포도주는 포도가 발효가 되어서 포도를 삭혀서 포도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발효가 되고 포도를 삭혀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성질이 변하고 모양의 변화예요. 마치 물을 얼려서 얼음을 만들고 그 얼음을 녹여 끓여서 수증기를 만드는 것에 불과한데, 이것은 근본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될 수 있어요? 이게 기독교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요, 이것이 예수 만난 자가 경험하는 변화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뒤집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어야 한다 라는 이야기죠. 왜 거듭나야 되는가?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이야기죠. 왜 다시 거듭나야 되느냐? 에베소서 2장 1절이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 된다. 모양을 좀 바꾸거나 조금 치료하거나
조금 고치고 조금 칠을 하고 옷을 새롭게 바꿔 입혀서 되는 게 아니고 죽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이야기죠. 기독교의 구원,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듭남,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변화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생명 없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생명 있는 자로 바꾸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출생 사건으로, 거듭남,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출생의 사건으로, 생명의 사건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성경은 세상의 생명과 구분지어서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사람에 의해서 개발되거나 사람에 의해서 발견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가르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그 멸망하지 않게 하려는데 어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영생은 그래서 얻는 거예요. 기독교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변화를 일구어내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의 은혜가 바로 이 변화의 은혜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를 만난 자,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종교인으로 모양을 바꿔가는 자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연륜이 깊어가면서 그래서 조금씩 배우고 조금씩 훈련되어지고 조금씩 길들여지고 세뇌가 되어져서 하나의 교인으로, 종교인으로 다듬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인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지음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변화를 말할 때 두 가지의 변화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 신분의 변화는 즉각적인 변화예요. 이건 신분의 변화는 어떤 변화냐? 생명의 변화입니다. 죽었던 자가 산 자로, 생명 없던 자가 생명을 가진 자로, 이 생명의 변화는 즉각적인 변화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분의 변화는 점진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준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점진적인 변화예요. 이 점진적으로 변화될 이 수준의 변화는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생명의 변화, 신분의 변화를 얻었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우리의 수준도 변화되어야 됩니다. 생명을 가졌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그 모양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정상이 아닙니다. 비정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변하고 있습니까? 둘째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날 또 하나의 변화는 뭐냐? 그 변화는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필요를 채워주는 변화, 이것이 변화의 유익이에요. 그래, 기독교가 변화의 종교라는데 그 변화가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 변화는 우리의 절대적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변화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지만 이 잔치집의 포도주, 이것은 그 잔치집의 절대적인 필요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저들이 누굽니까? 이 저들은 그 잔치를 계획하고 준비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 잔치를 계획하고 준비했던 그들에게
절대적인 필요가 포도주였어요. 근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죠. 포도주가 떨어진 저들은 누굽니까? 그 잔치를 준비하고 계획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잔치에 초청을 받고 와서 그래 우리 한번 기쁘고 즐거움을 누려보자고 모여든 하객들입니다. 그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들의 필요는 뭡니까? 포도주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저들은 누굽니까? 그 잔치의 주인공 신랑과 신부입니다. 그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뭐예요? 포도주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그들, 이들에게는 포도주가 절실한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필요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심으로, 맹물을 그들에게 절대적인 필요인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어떻게 충족을 시켜 주셨느냐? 그 잔치집에 그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해주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이 하기에는 포도를 수확해야 됩니다. 지금 포도주를 벌써 담아서 먹는다면 포도 수확의 시간은 오래전이었습니다. 포도를 수확해야 돼요. 그리고 그 포도를 수확한다고 해도 포도를 발효시키고 삭힐 발효의 긴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지금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1년 뒤에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절대적인 이 필요인데 그들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실 수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제한받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상황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지금 포도주가 없어도 지금 포도를 수확하지 못해도 주님은 제한받지 않는 분이라 그들의 그 필요를 그 시로 충족시켜 주실 수 있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제한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뛰어넘어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 물을 까짓거 물이면 어떻고 젖이면 어때요?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는데 아니 지금 떨어지면 어때요? 지금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주님의 시간이 문제가 아니었고 공간이 문제가 아니었고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은 어떤 시간,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절대적인 필요를 충족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요. 이것이 기독교란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절대적인 필요는 뭘까요? 구원입니다. 죄사함. 죄의 삭선 사망이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인간은 사망의 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는 죄를 사함받는 것인데 이 죄의 삭선 사망이요. 내가 죄 사함받기 위해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논리의 한계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살 수 없다는 거죠. 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필요를 예수님이 충족시켜 주셨다는 이야기죠. 자,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포도주 만든 이야기입니다. 포도주 만든 이야기. 근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 포도주 만든 사건을 첫 표적으로 행하셨는데 예수님이 공생애의 마침표를 찍으면서 그 공생애를 마무리하실 때에도 포도주의 사건으로 마무리를 하세요.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십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러면서 주님이 포도주 잔을 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받아 마셔라. 내가 너희들의 죄사함 해결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 이야기죠. 죄로 점철되어 죄의 덩어리인 너희를 완전히 죄의 껍질을 벗기고 녹여서 죄를 뽑아내 너희를 의인으로 바꾸는 그 주체가 누구냐? 나다.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첫 표적에서 밝히고 그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주님은 밝히는 거죠. 그 인간의 가장 절대적인 죄사함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게 기독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인데 나 외에는 답이 없다. 여러분, 굉장히 냉정하고 굉장히 독선적이지만 정답은 둘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객관식 시험을 쳐보면 답이 4개 혹은 5개를 놔두고 답은 1개만 고르는 거예요.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자, 이런 인간의 절대 필요인 구원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에서의 필요도 충족시켜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으십니까? 아들까지, 예수까지 십자가에 내주며 너희를 구원했는데 너희를 위해 뭘 더 아끼겠느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나 여기 있다, 다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필요한데? 뭐가 필요한데? 너희에게 꼭 필요한 것, 꼭 있어야 될 것은 다 준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믿고 주를 의지하고 주께 매달리고 주를 주목하고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시죠. 뜻을 생각하며 시작. 구하라 그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의 필요를 준다는 거예요.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여러분, 떡이 필요하지 돌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 제한받지 않으시는 능력의 예수님이 우리의 절대적인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본질상 세상을 살면서 낙담하지 않아야 됩니다. 절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절망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오늘 있어야 될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상황을 내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내가 처한 이 시간이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좌절하고 절망하죠.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른다면 마땅히 좌절하고 절망해야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알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필요를 위해 이 상황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충족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필요를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고 사람을 바꾸시면서 하나님은 충족시켜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해야 할 자세예요. 셋째로, 예수에 의해서 우리에게 일어날 그 변화는 어떤 변화냐?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변화요, 우리를 본질적으로 바꾸는 변화일 뿐만 아니라 끝이 좋은 변화입니다. 갈수록 좋아지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끝이 좋으면, 마지막이 좋으면 앞에 것들은 다 덮여버립니다. 다 덮여버립니다.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의 반응이 뭐였어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포도주를 맛보니까 지금껏 맛보던 포도주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이더라. 여기 좋다라고 하는 이 말은 칼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구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한 그 좋았더라라는 단어, 토브라고 하는 그 단어를 신약으로 번역한 단어입니다. 칼로스. 보시기에 선하더라, 아름답다, 좋더라, 적합하더라, 그런 이야기죠. 이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다, 그런 뜻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끝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고 아름다워요. 우리는 계획을 잘못 세워요. 이 잔치집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만큼의 포도주면 될 줄 알았어요. 이만큼 준비하면 이 잔치집을 멋지게 치를 줄 알고 준비했고 계획했어요. 그런데 잘못됐어요. 틀렸어요. 빗나갔어요. 모자랐어요. 근데 주님이 맹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끝은 좋았어요. 어땠을까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원망하고 성질내고 불평하고 잔치가 파장이 되고 그랬는데 더 좋은 포도주를 맛보면서 사람들이 일순간 그 모든 걸 다 덮어버린 거예요. 와, 죽인다, 대박, 이러면서 조금 전 원망 불평 잔치 좀 분위기 없어요. 좋다, 신나고 즐거웠던 거죠. 이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날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마지막 휘날레는 아름답습니다.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고, 이게 우리의 삶의 자세여야 되고, 이게 우리의 확신이어야 돼요. 지금보다 내일은, 오늘은 고난이지만 내일은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끝이 좋은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태어날 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면 그게 인생이 성공하고 그게 복받은 인생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았어도 우리의 마지막은 금수저를 무는 게 아니요, 황금보석으로 꾸며진 하나님의 집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현재를 가지고 다 판단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세월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지금 어떻게 사는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미래가, 나의 끝날이 어떨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끝날 때 봐야 됩니다. 끝날 때. 여러분, 우리의 끝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좋아지게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시편 100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그러니까 기뻐하면서 주를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주께로 나가라는 거예요. 왜요? 끝이 좋을 거니까.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기를 바랍니다.